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셨으니 이는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귀하신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명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거나 더 보완적으로 병을 알려고 하면 초음파라,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MRI라고 하죠. 또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알려진 CT까지도 찍는 경우가 다양하게 우리 몸을 구석구석 촬영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려고 합니다.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참으로 놀랍죠. 네, 그 기술이 점점 발전이 돼서 이처럼 정교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볼 때 참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이런 좋은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을 해서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엉뚱한 병명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좀 아프다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절이 된 거였습니다. 골절이 돼서 이 먼저병원, 엑스레이를 찍었던 먼저병원에 가서 따졌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라도 물론 그 의사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류가 나거나 잘못된 병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검사 기구들이 다 인간 외부에서 인간 밖에서 사람 밖에서 그 사람을 찍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병을 낫게 하는 것, 영적인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또 어렵고 그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육체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치유받고 점검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을 살피고 인도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분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동안 잠깐 쉬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의사가 아니면 정확히 치료할 수 없듯이,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듯이 영적인 병, 영적인 어려움은 우리 자신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떠오르나요? 아니요. 그런 모습보다는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도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가면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도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그들은 느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갈급해가지고 옆에서 막 이 등을 치면서 등을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등을 치면서 기도하자 막 성령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철이 없는 학생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때렸다고 그거를 몇 년 동안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저는 그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즉 밖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어떻게 해주는 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에서 그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반응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반응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뜨겁게 되고 우리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모두 이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충만함으로 그렇게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했다면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아니라 매일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영은 병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라고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어디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건강을 위해서만 돈을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육체의 건강도 이렇게 매일 관리해라, 매일 써라, 매일 시간을 할애해라 하지만 여러분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영, 마음, 우리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영화나 미국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갓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성령이 너한테서 떠나가라 이런 뜻이래요.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면 약간 욕처럼 안 좋은 그런 비속어처럼 이렇게 계속 그들의 말이 쓰게 될까요? 이처럼 성령을 떠나가라, 성령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욕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이 늘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없이 목사되라. 이것이 더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욕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보낸 여러 교회의 서신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부분에 많은 그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령님을 동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즉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쓸 때도 그게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꼭 성취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이번 주도 동행해야지. 성령님과 내가 이번 주도 대화하면서 나의 영을 공유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고 들어가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계획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 세워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래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뭐 계속해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했어요. 찬양 인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막 나긴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분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입은 벌리고 있지만, 소리는 내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를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도.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예배는 더 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은 좀 동적이라고 하면 예배는 더 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합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합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일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합력하는 것인데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전에, 지금도 집 근처에 학교들이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또 봄 때면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가을엔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학생들의 복장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수련회나 체육대회를 가려고 하면 그 반별로 뭔가 복장을 맞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가는 날이나 체육대회 하는 날 보면 반별로 같은 복장을 입고 나와서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집에 있는 걸 그냥 똑같이 입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새롭게 옷을 사가지고, 비싼 건 아니지만 옷을 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단체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해서 속으로 그 옷을 볼 때마다, 다양한 옷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만 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옷을 입는 거 볼 때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설정을 가지고 할 때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반은 환자복을 입고 등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반은 죄수복, 어떤 반은 해리포터 옷, 또 군복, 수술복, 잠옷, 이런 다양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학교를 가더라고요. 참 웃기죠. 여러분, 그 복장을 혼자 입고 가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혼자 입고 가라면 아무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땀들이 보면 야 저거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의 그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할까요? 학교에 가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반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학교 가면 그런 학생들, 우리 반만 그런 거야, 다른 반도 더 심한 옷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도 나겠죠. 나 혼자가 아니니까 가도 되겠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상에도 그렇게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행사 때 그런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복장으로 학교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특이하고 재밌는 복장은 아닌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단체에 있었을 때 여름 수련회를 항상 매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학교별로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한 3만 명 정도, 아주 큰 모임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CCC, 우리 학교의 단체 티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젊을 땐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C 티를 만들어서 입고 가는데, CCC 여름 수련회 때 파란색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촌스러운 파랑인데 그 파란색에 CCC만 딱 적는 게 아니라 그 뒷판에 등에다가 CCC 슬로건이라고 하죠. 구호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다 적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CCC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것이 CCC의 슬로건이에요. 길죠. 근데 그걸 매일 외쳤으니까 지금 30년이 더 지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글을 등에다 다 쓴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만든 학생도 참 고집이 있는지 그냥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걸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으니까 거의 등판이 꽉 찬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 입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한 30명, 40명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입고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고 가면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 나올까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조심하게 되겠죠. 왜? 우리 뒤에, 우리 등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막 무단횡단하고 막 새치기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등 뒤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련회 장소까지 가면, 또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3만 명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3만 명이 다 모이면 정말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서 사실 그렇게 땡땡이 치거나 졸고 있거나 그래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쟤는 등에다 저렇게 멋진 문구를 써놓고 졸고 있네. 아니, 땡땡이 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 때문에, 아니 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판에 새기고 갈 때도 조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덧 입는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역시 우리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는데, 육적인 눈으로는 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영적인 옷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걸 갈 때는 그냥 벗고 가자. 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교회에서만 입으면 되지, 그리고 벗고 가자,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영적인 옷을 세상에 나가서는 비록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만 내가 계속 입고 살자. 계속 입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강력해지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아니 성령님과 합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끝까지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무장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해도, 사탄이 어떤 조롱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합력해서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합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여러분들 힘을 보태서 뭔가 잘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도 합력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이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즉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시는 분의 뜻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정말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 집단에 부름을 받아서 조직폭력배가 됐다, 어떤 범죄 소매치기 집단에 부름 받아가지고 너 잘하네 한번 우리 패에 껴, 이걸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하지 않죠. 그거는 인생 망쳤다고 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가는 곳도 잘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 그렇게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불교 신자, 이상한 이단, 남녀 호랑개교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이끌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교 법당에 갈 수도 있고 어디 이상한 이단, 신천지 이런 데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어. 너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축구선수가 누구를 위해 축구를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 축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가 열심히 안 하면 국가가 국가의 욕을 먹죠.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힘들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죠.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의 그 무게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린 또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명 없이 말로만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뭐예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연예인이나 과학자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냐고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롭지 않죠. 원래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죄인이 아니었나요?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야, 너 죄인들인데 참 너희들 어떻게 하니?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참 너희는 죄 덩어리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불렀으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로운 사람 아닌데 칭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와, 나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네. 이제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의로운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렀는데 국무총리도 있고 뭐 경제부 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데 이 서장혁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마음이 들죠? 그가 말해준 그 말의 무게에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칭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의롭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죄를 지죠.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야, 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뜻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 씻으면 깨끗한가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오셨을 텐데 내일은 안 씻으실 것인가요? 모레는? 또 그 이후에는? 아니요, 매일 씻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깨끗하다고 하겠지요. 나 그저께 씻었어. 나 깨끗한 사람이야. 옆에 사람 보기에는 안 깨끗해요. 왜? 오늘 안 씻었기 때문에. 그처럼 칭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에 합당한 삶을 어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죄를 날마다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칭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영어로 무비 이건가요? 네, 영화 자주 보시나요? 그 영화가 아니죠.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몸.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을 우리는 덧 입어야 됩니다. 부활체의 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화로운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체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참 쉽진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온전히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도 안 하고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씩이라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번은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기도, 먼 기도 해가지고 이거 묵주 돌려가면서 몇 번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10번 하면 됩니다, 20번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친해지면요
10번도 전화하고 20번도 전화하고, 특히 연인들은 어떻게 좀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성령님과 친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도 우리 교회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토와 같은 말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토잖아요. 이처럼 주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곧을 수 있고, 우리의 길이 넓을 수 있고, 우리의 길이 또 다른 영역에서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성령님을 사용하다는 말 웃기지만, 성령님과 그렇게 여러분 동행하시면, 여러분 친구가 처음에 만날 땐 어색하다가, 친구가 아니었다가 친구가 되면 전화번호 교환하고, 전화번호 교환하면 전화하다가 하고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길어지면 따로 만나다 그러면 이제 집까지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서슴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되잖아요. 이처럼 성령님과 여러분 아직 친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성령님은 계속해서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스승이었던 애니 설리반으로 인해서 그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대요. 사람인데 어떻게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 1살 때 열병을 앓아서 시각장애인이 됐고, 청각장애를 갖게 돼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까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 부모는 그래도 좀 재력이 있어서 이 헬렌 켈러라는 딸을 어떻게든 잘 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겠죠. 저도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 헬렌 켈러를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겠죠. 어린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못하니 힘들겠죠. 옆에 온 사람들을 막 교육하려고 하면 막 물어뜯고 핥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헬렌 켈러였는데, 7살 때 애니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 장애 교사였는데, 이분이 헬렌 켈러에게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한글로 물이지만 영어로 워터잖아요. 워터 이렇게 써주고 입에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이야 손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붙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7살 때 그 교육을 시작해서 이 애니 설리반의 선생님은 50년 동안 이 헬렌 켈러와 동행하면서, 그 헬렌 켈러가 나중에 대학도 가고 작가도 되고 사회운동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사가 될 때까지 함께 해 주었다고 합니다. 50년간 동행했던 그 애니 설리반 선생님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나중에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앤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건들 수 없었고 아무도 공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해진 그런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애니 설리반 선생님의 함께함, 동행함, 그리고 그 영혼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인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인간을,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뛰어나게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를 검사하는 초음파, 엑스레이, MRI, CT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비싼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MRI입니다. 네, MRI.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비싼 건 100만 원까지 한다고 그래요. 한 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비싼 MRI 검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환자가 뭘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몸에 지니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공명 차량이라고 하는 MRI를 받으려면 환자가 자신의 몸에 쇠붙이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검사도 안 되고 그 기계도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촬영하는데 그 쇠붙이 때문에 검사도 안 되고 병명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원하는데 검사도 안 되고 치료 방법이 안 나올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죄가 있을 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있으면 MRI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이 짓는 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과 만나기 전에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귀하신 성령님이, 가장 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뛰어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귀중함을 깨닫고 나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합력함으로 이루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3절 다 같이 할 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새해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의 존재를, 성령님을 통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 귀히 여기며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루온 자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노력과 탄식과 기도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날마다 지금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를 통하여 뜨겁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세상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기 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주심을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아니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님 안에 아버지 성령님을 부르며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사오니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연줄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이 가장 큰 줄 믿사오니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주의 길을 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다고,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에게를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